우리가 조금 아까 불렀던 찬송 후렴에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꼬리에 테이프를 딱 끊을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까지 왔어요. 저 요단강만 딱 건너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오늘날의 요르단 땅, 요르단의 수도가 지금 암만인데, 암만. 요르단 땅에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모압 평지, 그것을 트랜스 요르단, 그렇게 얘기합니다. 트랜스 요르단. 그 트랜스 요르단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저 강만 딱 건너면 가나안이 시작이 돼요. 자, 거기에서 한 사건이 벌어져요. 3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이 두 지파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미디안을 쳐부셨죠. 그리고 미디안을 쳐부시기 전에도 몇 번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많은 가축대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어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이게 바로 트랜스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모압 평지. 그래서 그 땅을 보니까 그곳은 목축할 만한 땅이에요. 목축할 만한 땅.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아마 거기에 풀이 많이 나고 아마 이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래에는 저도 이 지역을 가본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건조하고 이렇게 메말라 있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어쨌든 이때는 아마 목축할 만한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종들에게, 누구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목축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 땅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점잖고 좋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 여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제 저 요단강이 마지막 꼬린 지점이에요. 피니시 라인이에요. 근데 그 피니시 라인에서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안 건너겠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속하시고 주겠다고 하시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가나안,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 그런데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우리 안 건너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가축들을 먹이겠습니다. 모세가 볼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32장을 다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 좋겠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최후 승리를 방해하는 게 뭘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최후 승리를 더 깊이 있게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최후 승리를 방해하는 게 뭘까? 이 본문에는 선명하게 한 3가지 정도 이 최후 승리를 방해하는 그 방해 요소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최후 승리, 우리의 믿음의 그 고린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최후의 영광,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1절 다시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심히 많은 가축대, 좋은 말이죠, 그죠? 네, 풍요입니다. 풍요. 소유가 많아지고 또 그 물질이 넉넉해지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졌어요. 광야를 시작할 때보다 또 광야에서 방황할 때보다 지금 이 시점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이 축복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더 최후 승리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가야 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풍요를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을 때 그 복을 우리가 안주하는 그런 그 일로 바꿀 때가 많아요. 우리보다 조금 앞서간 앞세대, 우리의 그 부모님 세대, 얼마나 그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물질적인 풍요가 있고 또 그 많은 열방들이,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요함이 찾아왔을 때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점점 줄고 기도의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정 또한 점점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 자손에게도 갓 자손에게도. 그러나 그 풍요가 골인이 아닌데 아직도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험한 십자가를 더 짊어져야 하는데, 그 험한 십자가를 더 지고 가야 하는데, 그만 우리의 믿음의 열정, 우리의 예배의 감격,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은 그만 한풀 꺾이고 말았어요. 이게 최후 승리를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가축을 가진 거, 또 재산이 많아진 거, 살림이 불어난 거, 그리고 여기에 목축할 만한 많은 풍요로움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만 안타깝게도 우리 요단강 안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에게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자, 6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 형제들은 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려고 하는데, 너희 그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명령을 최후의 한순간까지 완성하려고 하는데,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러분 본인만 그냥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어. 낙심하게.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에 낙심하여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너희 조상 중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을 때 그 땅을 보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시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과 너희가 다를 바가 뭐 있냐? 여러분 사실은 그 가데스바네아에 이 그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사람들 때문에 광야 38년이 늘어났어요. 광야의 긴 그 방황의 시간이 그들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게 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최후 승리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야. 그런데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눈앞에 두고 그 트랜스 요르단에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그만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마지막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데 그 테이프 끊기 전에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님 끝까지 온전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덕과 본을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최후 승리를 앞두고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그 타이르는 말, 너희가 어찌하여 저 가데스바네아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던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타이르니까 그 거룩한 주의 종 모세의 타이름을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타협안을 내놨어요. 타협안. 그 타협안이 뭐냐 하면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으로 저 가나안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저 족속들, 아모리 족속, 저 족속들을 쳐부시는 일, 그 마지막 최후 승리를 위한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 모압 평지를 돌아와서 이 땅에 우리가 거하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렇게 타협안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절충이 잘 됐어요. 이 땅을 이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타협안을 가지고 와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내놓을 때 이들의 대화 속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들의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그들이 누구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어요. 타협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여기 앞에 우리는 공동체 우리예요. 우리 르우벤 자손과 같이. 뒤에 우리는 뭘까요? 우리, 돼지 우리, 뭐 닭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간, 예? 그거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런데 그 타협안을 들은 모세가 이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답변을 해줍니다. 답변 어디 보시냐면 23절 4절 가보세요. 너희가 만약 우리가 저 가나안을 치러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 짓는 거다. 그러면서 24절, 너희는 너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관찰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관찰이 필요해요. 지금 이 16절과 24절은 16절은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고 24절은 모세가 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뭐냐 하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이 땅에 우리가 살겠습니다. 모세는 그래 이 땅에 살아라. 근데 그 표현에 그들의 가치관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관찰이 되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뭐를 먼저 거기다 짓겠다고 해요?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24절에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여러분 어떤 차이죠?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그들의 양떼 가축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물질을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우리를 짓겠습니다. 이게 먼저고요. 모세의 답변은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너희들의 자손들을 위하여, 너희의 아이들을 위하여 여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양떼를 위하여 우리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봐봐라. 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최후 승리를 앞두고 왜 여기 주저앉으려고 했었는지 너희가 한번 이거 관찰해봐라. 뭐 때문일까? 이들은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 여기는 가치관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하나님이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답변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가지고 지금 이 자손들에게 답변하고 있는 모세는 반대예요. 양떼들보다, 가축들보다 너희의 어린아이들, 너희의 여자들, 너희의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물질 우선의 가치관입니다. 물질 우선의 가치관. 이것은 최후 승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방해를 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들은
그들의 이 최후 승리를 방해하는 세 가지 방해 요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그 땅을 쟁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 이제 모압 평지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이 트랜스 요르단에 도착한 이들이 최후 승리를 앞두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물질의 풍요,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 세 번째는 그 물질의 풍요도 풍요지만 그 풍요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물질이 우선이 되는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앞두고 그들은 그 최후 승리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부르고 나니까 가사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텐데 아직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고 우리를 붙잡아 주저앉게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우선이 되는 가치관을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민수기 32장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이제 고린 지점이 다 왔는데 최후 승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어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